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중심에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감히 전하고 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책이며 사도들의 글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말씀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책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연약대로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구원과 풍성한 생명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22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은 죽지 않고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말이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면 그것으로 생이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풀려난다는 뜻이겠죠. 육신으로 사는 이것,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다. 또 내 일의 열매다.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 일의 열매가 될진데, 열매가 된다. 앞으로 열매가 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가 살면 주님과 복음의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 더 많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산즉 살아서 좀 더 열매를 맺으면 아마 이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며 또 그 둘 중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이죠. 죽으면 곧 내 영혼이 떠나서 이 육신, 장막과 같다고 표현하는, 육신은 좀 이게 품질이 좋긴 하지만은 한 100년 살아도 튼튼하게 잘 관리만 하면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참 약한 면이 있어서 조금만 하면 아프기도 하고 감기 걸리고 기침도 하고 또 여기저기 망가져서 병원에 좀 드나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리고 또 이게 이 육신에 속한 거겠죠.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감정적으로 약한, 정서적으로 약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이 장막과 같은 육신을 떠나서 내가 죽어 주님께로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습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을 아십니까?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내가 선물로 받은 성도는, 예수님 믿는 성도는 죽으면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주교는 말이죠, 대부분의 신자들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교리적으로. 천주교 교리를 보면 물론 대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가요. 고해성사를 해서 지옥을 면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소죄를 지었기 때문에 작은 죄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아예 순교를 하거나 그러면 직접 천국 가요. 교리적으로. 지금 천주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안 가고 연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놨어요. 교리가. 연옥이 뭐냐? 연옥은 지옥 변두리에 있는 것이에요. 지옥 가까이에. 그래서 연옥은 가서 불의 시련을 받는 곳입니다. 물론 지옥 가까이라고보다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옥은 말 그대로 단련을 받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 들어가요. 그 연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 연옥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사를 드리는 것 따라서, 헌금을 하고 미사를 드리는 것 따라서 연옥의 시간이 단축된답니다. 그리고 연옥의 모든 권한은 교황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권한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대부분이 연옥 가니까. 그 연옥 가서 이제 얼마나 오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빨리 좀 연옥에서 빨리 올라가려고 자손들은 계속 그 조상을 위해서 미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선행을 하게,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아예 짓밟는 교리입니다.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 행위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단번에 올라가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키면 이단이죠. 성경대로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은 무서운 그런 오류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으면, 오늘 본문에 죽으면 내 영혼이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즉시 천국에 들어가며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양쪽에 강도, 행악자가 두 사람 달려 죽었죠. 오른쪽 왼쪽. 그러나 그 중에 한쪽에 우리가 흔히 오른편 강도라고 해서, 오른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오른편 강도라고 하는 한쪽의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가운데서 깨닫기를, 우리는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사형을 받아서 죽지만은 저 중간에 있는 예수라는 저분은 죽을 잘못이 없다고 우리가 다 아는데, 그분은 착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그랬는데, 저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저자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으니 저 참 잘못된 것이다 깨달아져서 예수께 자기의 구원을 요청을 하죠. 그럴 때 예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잘 알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강도에게, 지금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도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계시지만은 죽어가는 자가 지금 죽어가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죠. 그렇게 죄 많이 짓다가 사형을 당하는 그 자도 예수님 믿고 그날 연옥 가서 좀 고생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낙원은 천국입니다.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은 좋은 것이죠. 낙원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죠. 예, 복된 천국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오늘 여기 본문하고 똑같은 말이죠. 몸을 떠나면, 죽으면, 신자는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그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게 된 자들은 죽으면 주와 함께 거한다. 즉시 천국 간다는 말이죠. 성도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참으로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모할 만. 우리 생각에 요 앞에 앉아 계시던 홍아무개 권사님이 몇 개월, 한 1년 됐구나. 1년 전에 돌아갔었는데 가서 또 아이고 참 아쉽다. 아쉽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신 것을 생각해 봅니까? 그걸 다 참 잘 가셨다. 먼저 우리도 빨리 가야 되는데 가면 거기서 쉬고 평안할 테인데, 그렇게 여겨질 모든 앞서간 성도들이 다 그렇죠. 앞서간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천국은 사모할 만한 곳입니다. 이 수고로운 세상, 광야와 같고, 광야라고 상징되는, 또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 죽음에 그늘진 땅인 이 세상, 그렇죠? 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고, 또 여기저기 한 사람씩 죽어가기도 하고, 장례식이 수없이 있고, 그러는 세상.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사모할 만한 곳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모할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친 곳입니다. 거기 가면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기뻐하다가도 또 슬픔이 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유익하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들은 한글같이 그냥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방금 말한 대로 천국이 훨씬 좋은데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을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지를 않고 이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괜히 밥만 축내고 그렇게 표현하지, 우리가 흔히 어떤 목적이 좀 불확실할 때 이 밥만 축내고 땅 위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사는가?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밥 먹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빨래하고 치우고 청소하고,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애들도 몇 명 낳고 키우고 하면 뭐 더 전쟁통에 살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그렇게 인생이 기울어지는 이 세상에서 왜 삽니까?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교회, 지금 바울이 표현대로 성도들을 위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 정말 선한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제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유익한 삶, 그런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땅에 왜 살아요? 그냥 죄만 많이 자꾸 짓고 아무 그 유익이 없는 일들만 많이 해서, 너 뭐하고 왔냐? 그럴 때 아이고 잘 먹고 잘 놀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야단이나 맞지. 잘 놀고 잘 먹고
먹고 잘 놀지 않고 가는 것이 훨씬 낫지. 빨리 가는 게 낫지. 그 많은 시간, 그 모든 또 혹은 재산, 돈, 또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왔느냐. 그렇게 주님이 반문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잘 먹고 잘 놀다가 가는 부끄러운 삶이 되고 말 것인데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가치 있는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5절 보십시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는 성장이죠.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지금 이 너희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살아야 할 이유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해서 더 이상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할 일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내가 그걸 소원하니까 이 땅에서 왜 더 살아요? 또 맛있는 거 좀 더 먹고 좀 어디 유람도 하고 관광도 하고 어디 안 가본 거 우리나라에 좋은 그런 유원지도 좀 다 돌아보고 영화도 실컷 다 보고 토요일 밤늦게 영화 보는 사람들은 좀 반성하면 좋습니다. 주일에 지장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자고 주일 날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은 주일 새벽이라도 새벽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경건하고 복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헛된 것들, 땅에 죄악된 일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살 필요성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겠죠. 너는 좀 더 살아야 돼. 살아서 조금 더 할 일이 있잖아. 믿음의 교회를 좀 더 튼튼히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할 그런 일이 너에게 좀 남아있다. 그러면 살아야겠죠. 지금 죽어야 죽지 않고 좀 더 생명 연장이 되어야겠죠.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자랑이라는 원어는 기쁨, 영어 성경 킹제임스 NIV 성경으로 기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기쁨이 자신으로 인해 풍성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협력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원어대로 원문의 뜻대로 함께 싸운다. 협력보다는 좀 강한 표현이죠. 함께 싸운다. 예. 함께 싸우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며 사죄와 칭의의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진실이 믿어야 되죠. 복음이 선포되는데 믿지 않으면 복음과 나랑 상관없어요. 진실이 믿고 또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의에 일치하게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도 믿지 않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은 복음대로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그럼 복음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 믿고 또 그 의에 합당하게 내가 의롭게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널리 전하고 너는 왜 소개를 해야죠. 복음을 전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초청하고 그리고 또 변호하는 일, 복음을 변호하는 일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말한 대로 믿고 또 의롭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방향이 있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거슬러서 행하지 말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그 주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죄나 짓고 악이나 행하고 그렇게 산다면 안 되죠. 그 방향대로 바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는 복음 신앙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싸우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함께 싸운다. 방금 제가 고쳐보낸 대로 함께 협력한다는 말이 싸운다. 그 헬라어는 영어에 우리가 이 운동 선수들 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변호하는 일을 위해 함께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이미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변호하고 함께 싸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의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교훈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주일 오후에 얼마 전에 읽었나요? 지난주에 읽었나요? 유다서 지지난주인가요? 유다서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의 보수와 변호를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28절 보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 여기 두 가지를 말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 함께 싸우라.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려 할 때 또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또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방해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일과 전도의 일에는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그것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빈거란 말은 표란 말입니다. 사인, 토큰, 사인, 표라는 말입니다. 멸망의 표이며 그것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빈거다. 구원의 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은 이렇게 진실이 믿고 핍박까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도 또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9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는 삶이라고 본문에 표현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속에는 당연히 그를 위해 고난도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조롱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까지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내용이죠. 주님은 일찍이 팔복을 말씀하면서 그 끝에 이런 핍박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고난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자신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당한 고난을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6장, 11장에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여기에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도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지금 말하죠.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교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지금도 공산 세계 속에서 또 이슬람 세계 속에서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죠. 지하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335 숨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중국에서도 있고 또 북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다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연옥 간다고요? 죽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으면 즉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로 간다. 빌립보서 본문이 고린도후서 아까 5장 8절 본문이 우리는 죽을 때 즉시 천국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담대히 원합니다. 담대히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이유는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 사역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친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믿음의 의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신분증을 누가 보여달라고 천사가 말하면 예수님 믿는 예수의 이름을 제시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는 것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한 절만 불러줘도 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주의 종들은 또 모든 성도들도 살아야 할 삶의 의미,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삶의 이유는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까? 이거 합정동교회 교인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 사는데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것이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믿었어요. 오늘 합정동교회도 바로 믿는 자들의 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님을 위하여 주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그의 피 흘려 사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찍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산즉 맡겨주신 직무를 다해서 저는 속히 은퇴하면은 은퇴할 때부터는 신학 연구를 좀 더 정리를 해서 조기 신학책 하나 정리하고 신학 강의 좀 하고 하는 것이 또 더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제 중요한 책들과 강해서를 전부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어로 영어권의 사람들이 필요한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번역을 좀 하려 가능할지 허황한 꿈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목회에 책임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합당하게. 그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합당하게 사는 건 예수님 믿는 거 물론이고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죄짓지 않는 것. 죄짓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변호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지도 않으면은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천국 갈 준비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기가 쉽습니다. 지옥 갈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합당한 삶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의롭게 살고 죄짓지 말라는 말이죠. 예수 믿고도 아직 은밀하게 죄짓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차라리 믿지 말아요. 믿지 말고 나가 세상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용감하고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다. 예수도 없다. 나는 내가 왕이다. 그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더 솔직한 거지. 교회 다니면서 이중생활이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부모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형제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그렇게 그게 더 나쁜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고 의로 살고 또 복음을 그래서 전하기로. 그러니까 전할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못 전하죠.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가지 특별히 더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 변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바울이 고난을 하고 복음을 변호할 때 우리도 바울의 편입니다 하고 함께 서는 입장을 같이 하는 그 중요하죠. 열심히 바울이 선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아주 참 좋은 교회가 됐는데 바울이 복음을 변호할 때 우리는 바울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 놓으면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슬프겠는지.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기를 함께 싸우는 생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싸운다. 신앙은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제가 많이 말했지만은 오늘날 기독교계는 자유주의가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어지럽혀 놓고 또 신복음주의, 복음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 자유주의의 이 문제를 더 또 흐려놓고 또 거기에 은사주의라는 것이 20세기에 시작돼서 1906년부터 시작된 은사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해서 청년들 잡는다고 CCM이고 열린 예배고에서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돼서
세상에 락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냥 락 음악을 그대로 옮겨다가 가사만 바꿔놓고 크리스찬 락이라고 교회 안에 들어서 신나게 앰프 꽝꽝 울려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즐기게 만들어 놓는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다 틀렸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이단이고 신복음주의는 타협이고 은사주의는 혼란이다. 타협과 배교와 타협과 혼란을 배격하고 바른 길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떤 이들은 어떤 교인들은 저 극보수다.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함께 싸우는 입장에 있어서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정통이고 바른 길인 줄 저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싸우는 거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함께 싸우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고난도 받겠죠. 욕도 먹을 것입니다. 소수파니까. 항상 넓게 가는 것은 고난이 없어요. 그냥 다 좋은 게 좋고 포용주의 넓게 가면은 고난이 없어요. 단지 거기에는 진실이 있는 사람이 교회는 이런 거 아닌데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좀 너무 넓게 가는 건데 그들은 착한 사람이니까 너무 저항도 세게 못해요. 그냥 이게 아닌데 속만 꾹꾹 앓고 그냥 묻혀서 가요. 그것이 포용주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항상 포용주의로 넓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기치를 들면 항상 욕을 먹고 고난을 받습니다. 엘리야나 미가야나 루터나 아타나시우스나 종교개혁자들이나 항상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적 기독교를 믿는 확신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변호하고 바울도 싸웠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날도 바른 복음,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회 혹은 어려운 말로 근본주의적 장로교회 바른 노선, 바른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옳습니다. 잘못된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 이해를 가지고 함께 싸우고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들이 다 복음 신앙 가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삶의 이유가 분명해서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분명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그리스도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자들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